말라기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430년 전에 기록된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 그것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더욱더 그들은 더 그것을 선호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꼭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느냐라고 그들은 반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저먹고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오히려 병들고 또 온전치 못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배의 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난 예배의 오염 속에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 중요한 한 가지 삶 속에서 당시에 나타난 거지만 너무나 오늘날 이 시대에 와도 흡사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거짓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2장 11절에도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말라기 2장 15절에도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 끊임없이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이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거짓말 뭐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정결함, 깨끗함, 성결함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성결한 생활이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거짓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율법을 가리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 가운데서 철저하게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잖아. 성전도 지었잖아. 그래서 이제 화평 세대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건 화평한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함정에 빠졌어요. 뭐예요? 영적 전쟁.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들이 결혼의 조건이 뭐예요? 1순위가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월급 얼마 타느냐, 모아놓은 돈이 얼마가 되느냐, 그게 1순위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상관없어요. 뭐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언약의 백성들은 이방신의 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철저하게 금지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에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기생 라합 예수 믿었잖아요. 모압 여인의 룻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었잖아. 이방 여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인이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 신의 딸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에 타락이 와요. 왜? 지금까지 순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던 그러한 가정들에 이방신을 믿던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방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 가지 한 가지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지만 타락이 온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 타락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벌 내리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국제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서로 침략하지 말자. 사돈관계를 맺었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들어오는 아내들마다 뭘 갖고 왔어요? 우상을 갖고 들어왔어요. 결국 솔로몬 시대가 후반기에 엄청난 솔로몬의 타락이 오게 되어지고 결국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리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쳤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 신을 섬기지 마라.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느헤미야가 이방 시인들의 딸들과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직설적이에요. 팼어요. 그리고 여기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야. 머리카락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너 할래 안 할래? 앞으로 너, 네 아들 믿지 않는 가정에 줄래 안 줄래? 너희 집에 며느리 데려올 때에 믿지 않는 며느리 데려올래 안 데려올래?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리고 주워 팼다니까. 그리고 머리털을 주워 뜯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직설적이잖아요. 예? 때리고 그리고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13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예? 얼마나 직설적이에요. 두드려 패고 머리털 뽑아버리고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그럴래 안 그럴래? 말해.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이거 신약시대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여러분, 불법과 의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있어요. 성령과 악령이 어떻게 같이 존재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당시에 유행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조강지처를 벌이고 이혼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들을 접목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신자가 신자를 버렸을 때에 정죄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신자가 신자와 살고 싶어 한다면 버리지 말라. 이미 결혼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불신자예요. 근데 신자와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의 대상자예요. 그래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신자와 신자의 관계 속에서 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 여러분, 지금 시대에만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도 문제가 되었어.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느냐 알아.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거짓되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모욕감을 느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서 2장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욕되게 했다. 거룩함을 욕되게 했다. 불신의 결혼, 이방신의 딸과 결혼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꿔야 되는 것이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될 때 1번이 뭐예요?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지. 저는 가끔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며느리값, 뭐 사위값 얘기할 때 애가 돈을 잘 벌어.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 하시려고 그래? 많이 벌어서 뭐 하시려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해갖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말라기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든. 암만 울고 와서 암만 많이 드린다고 해봐라. 나 그거 안 받아. 안 받아. 아내를 버리고 이방신의 딸을 아내로 취하고 이런 삶 속에서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헌물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동거해야 된다. 그리고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을 해라. 그리고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그래서 함께 은혜 받을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나랑 함께 은혜를 받을 사람이야. 부부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바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신보다 부족하고 자신보다 연약하다는 것을 자꾸 질책해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지 간에 아, 나보다 연약해.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살면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해서 그리고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은혜를 함께 받을 사람이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야. 그게 안 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는가? 한번 부부 문제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말라기서 2장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내 외에 남편 외에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결혼의 제도는 양자 관계가 아니라 삼자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결혼의 제도는 양자 관계가 아닌 삼자 관계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둘의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둘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삼자 관계. 결혼은 삼자 관계. 그리고 결혼을 왜 해야 돼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결혼을 왜 해요? 여기 보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는 이유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여기 재미난 표현을 하잖아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왜 하나를 하나 만들지 않나? 하나님은 하나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여럿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만 만들어, 하나만. 왜 그랬어요? 여기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뭐예요? 어찌 하나만 만들었느냐? 경건한 자손을 원한다고 한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낳게 될 때에 그 속에서 경건한 자손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 심령을 삼가 지켜라. 다른 데 눈 팔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경건한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건한 자손이 경건한 부모들을 가운데 태어나고 경건한 부모들에게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청년들이 불신결혼은 꿈을 꿔서도 안 돼요. 상대방을 결정하게 될 때에 나보다 더 나은 신앙, 그래서 내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그것이 복된 결혼이지, 데려다가 이거 신앙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절대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보다 나은 어떠한 신앙을 키우고
더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이러한 가정들이 온전히 유지가 되어지지 못하니까 마지막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말라기 선지자 예언이 끝나고 무려 400여 년 기간 암흑시대가 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의 가정을 통한 거짓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